함께 찬송가 294장 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서서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흑암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모든 이 재앙의 원인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극심한 분노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즉 바로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쳐버리고 심판을 향하여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애굽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사랑,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이 애굽에 덮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깊이만큼 밝아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하여서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그 죄악은 짙어가지만 그로 인한 택한 자들의 그 구원의 소망은 더 확실해져감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자 온 땅에 3일 동안 사람들이 더듬으면서 다녀야만 하는 큰 흑암을 맞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애굽 백성들이 이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애굽 땅에 살면서 같은 시간대에 그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민족 사이에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 애굽 백성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흑암에 놓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확실한 인생의 목적,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이는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치 돈이 인생의 빛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지식이 인생에 빛을 준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이면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이면서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의 삶을 하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지식이 그 인생의 빛을 비춰주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슴도 덥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에 서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내가 달려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 그것은 흑암에 놓인 인생은 끝없는 불안과 방황 속으로, 그런 인생들은 끝없는 방황과 그런 불안 속으로 스스로 하늘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인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쥐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빛이 놓인,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에 쌓여서 방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을 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평안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매 캄캄한 그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둠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이 흑암은 등불을 켜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 중에는 아무도 자리에 일어서서 활동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흑암이 이처럼 극심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 3일 동안만 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인들에게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재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그렇게 숭배했던 태양신 그 라 역시도 무가치한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이었지만 그 흑암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숭배하였던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이 바로가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앙을 대하였더라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땅으로 내보냄으로써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할 만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런 엄포를 놓음으로써 장자 재앙을 더욱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역시도 영적인 흑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육적 물질적으로는 과학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배낮과 같이 훤할 만큼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육적인 밤이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욱더 흑암만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흑암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흑암 속에 매몰되어서 그 가운데에 음행과 부정과 도둑질과 폭력과 살인 등 참으로 온갖 추악한 그런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애굽에 임한 흑암 재앙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임한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장자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그들은 이 흑암 재앙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기뻐하였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인 흑암 상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전조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임한 영적인 흑암은 비록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영적 흑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실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영적인 흑암을 감지하고 있으십니까? 더욱더 약해져만 가고 더욱더 더러워져서 도저히 빛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그 흑암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 흑암 속에서 함께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낮에 속한 자가 단정히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빛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에 하얗게 손을 들자 하늘을 향하여서 하얗게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흑암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거지였음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것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의 신 라였습니다. 매일매일 비치는 햇빛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생명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태양이야말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가장 은혜롭고 존귀하신 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백성들이 그토록 존귀한 신으로 생각하였던 그 태양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태양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것은 모두 거짓된 신이며 헛된 우상일 뿐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어찌 애굽 백성들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고 짐승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은 태양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태양도 있게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애굽 백성들과 같이 헛된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리시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고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것들을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재물이라든지 과학과 같은 것들을 진정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섬기고 그렇게 숭배하는 불신주의자들, 과학신봉자들 또한 애굽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일 겁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이 많은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을 거부하고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물질과 과학에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맡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헛된 것에 가서 축복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말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풍요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혹시라도 앞발할 수 없는 흑암에 쌓여서 방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인생만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가 있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빛의 눈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흑암과 같은 이 시기에 더욱더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의 눈을 뜨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흑암이 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흑암이 주고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때이고 짧은 시간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아버지 흑암의 시기를 보내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이 흑암의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저희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이상 헛된 것에 한눈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저희들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좋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육적인 질병 또한 영적인 고통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진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깨끗이 치유되고 모든 병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병의 근원이 되는 모든 녀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오니 모든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가운데 연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가 아버지 오늘날 시기에 적절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기도하는 재단으로서 더욱더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5인 이상의 그런 아버지 인원들이 모일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차단된 곳에는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제자단으로서 기도의 불길을 아버지 태우게 하여 주시고 늘 뜨거운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어맡길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기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는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재단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이 재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워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 제약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지역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의 지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속히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어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이 지대에서 뛰어노는 영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 기도드렸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